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환난이나 뭐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혹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 그 기독교 교회의 삶, 교회 성도들의 삶, 또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때,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때 그들을 향해서 적혀졌던 말씀이 그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초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의 성경들은 대부분 그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위협하려고 하고 예, 또 말씀을 통해서 옆에 우리 조 집사님이 스피커를 안 껐습니다. 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된다기보다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영해를 한다든 무슨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위협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체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체벌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자꾸 이 말씀을 갖고 위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말씀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요, 또 그 말씀이 위협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 아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혼란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간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래 듣지 못한 얘기들을 제가 하니까 어렵게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될 수 있으면 신학적인 표현이라든지 원어적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말고 가능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그 시대의 원독자가 되어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법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혹은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말씀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때 목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방법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고요. 그냥 이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들어본다면 그렇게 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 화면이 공유되었죠? 예, 제 화면이 공유되었다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그때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시 넘어가서 다시 얘기했지만 요 때는 지금 두 가지 때입니다.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날,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제가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의 징조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같은 때인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본인이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만 5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재림 예수가 아닌 걸 알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이 재림 예수 아닌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15절 이하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 지난 시간의 얘기들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어느 때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오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보여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어느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어느 때라는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일이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에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양쪽에 이건 복선이 깔려 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질문인가 하면, 세상 끝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보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그 당시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 세상 끝, 그때 어떤 징조를 보고 이제 세상의 끝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5가지로 대답하셨는데요. 첫째는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라는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 2000년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식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끝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끝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이 있다. 그럴 때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박수 받는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까지 박수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실족할 때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행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세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박수 받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받는 삶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좋게 미워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사느냐를 점검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얘기했던 무법과도 같은 얘기인데 무법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법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의를 행한다 이해보다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요, 여러분.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권위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질서에 대한 파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법이 성한 그 시대를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이고요. 그 징조들, 지금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러나 이 징조 가운데서, 여러분 이건 말세 징조로 나온 얘기들인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식어진 미움을 받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은 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혹은 여러분 이 문장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루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종국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일에 대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라면, 그러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돼 가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인데,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15절 우리가 지금 읽는 앞에 부분이 견디라는 것에서 끝났다면,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견뎌라라고 끝났다면, 이제 15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앞에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기타 등등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거나 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놀라운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예. 자는 깨달으라. 예.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러므로 이런 복음이 전해질 것, 이제 땅끝까지 전해질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요게 바로 하나의 때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도망하라. 여러분 제가 그 동사만 찾았는데요.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믿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라와 믿지 말라는 사실 이 도망하라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럴 때 너네가 그들과 함께 현실에 직면해서 극복해라가 아니에요. 싸워라가 아니라 도망하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무슨 병법이라고 병법이라고 있죠. 거기에서도 가장 큰 병법은 싸우지 않고, 손자병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주랭랑을 쳐라가 가장 그 저기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맞서 싸울 때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모든 대적의 무리를 내가 물리쳐 줄 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죠. 손자병법의 그 병법의 마지막 주랭랑은 아마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촘촘히 이 도망하라는 얘기를 잘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도망의 시기가 언제로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세워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 다니엘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재건된 성전에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 11장 31회에도 군대가 성소에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1절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앞으로 있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회파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시킬 때 문자 그대로 다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망가는 그 시점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날 때,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예배가 중단되고 그 예배하던 곳에서 온갖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도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냐면 우상 숭배가 횡행할 때 그때 너희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즉 이교 제사 신성 모독으로부터 너희가 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거룩해져라, 분리되어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비굴한 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운데서 제사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이 도망은 다시 봐.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라.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 도망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비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게 아주 지금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미혹됨으로부터 분리돼야 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함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선을 거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얼마나 요새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욕구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함부르크 교회에서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 그 요셉의 고백인데 요셉이 옥에 갇혀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꿈을 참 잘 해몽한다지 뭐 요쯤 되면은요 이걸 기회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지. 꿈만 잘 해석해주면 내가 그 그리던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아니, 조금 금은보화를 챙겨서 이곳에서도 대승할 수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 옥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좀 어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꾸신 그 꿈에 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제가 해놓은 것들,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필리핀에서 30년간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타고 나오는 나의 자랑과 교만한 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주 불순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뻑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고생한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노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해야 될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미혹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서 나를 속이고 나를 미혹해서 네가 신이지 않니?
뭐 저야 신씨니까. 그런데 오씨도 자기가 신씨래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노릇하게 만든다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24장 15절이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비굴하게 굴어라가 아니라, 방금도 얘기하였듯이 이 얘기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행하.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맞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지 비굴하게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당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 마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망해야 되는 이유,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게 보이죠. 힘없어 보이고요. 세상에 볼 때는 저거 저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자가 여호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생각,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 혹은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도 뭐냐면 그 구원의 급박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내가 어떤 나의 노력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애둘려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21편이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 안도와 아, 뭐라고 표현합니까? 컴포터블한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이 험한 세상에 나를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을 구할 것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도, 능력 있는 자들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자만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다 하는 거예요. 정말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나를 지키시는데요. 해와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요.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인자의 때에 이 해도 그 빛을, 달도, 별도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 해도, 달도, 별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제한된 인간들에게는 위협의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피조물입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피조물이 커 보이죠. 돈이 커 보이죠. 세상에 권력이 커 보이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지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도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큰 환란은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화 있을진저의 유대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화와는 다른 화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슬프다 이런 표현이에요. 화 있을진저,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젖 먹이는 자나 아이벤 자들이 가장, 여러분, 자기 혼자도 도망하기 힘든 시절에 누군가를 품고 혹은 안고 움직인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자들에 대한 슬픔,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여러분, 겨울이나 혹은 안식일 날은 여러분, 그들이 걸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한계가 정해져 있을 때잖아요. 겨울은 여러분 그 날씨,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환란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일, 그 일이 지체 혹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성전, 성벽이 그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얘기도요. 너무 놀랍게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물리치는데 많은 시간을 끌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그 성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죠? 그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그 성 있잖아요. 아유, 그 성을 둘러서 갖고 굉장히 오랜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어느 성이었습니까? 아, 제가 지금 가수, 여리고 말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가잖아요, 거기. 아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로마 장군 티소스가 함락하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연이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성취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마지막 믿지 말라고 하는데 뭘 믿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 너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여러분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은 어떤 장소, 환경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본인이 재림 예수로, 아니 그리스로, 메시아로 그들 자신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에 제한되는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중심의 그 예배와 그 장소 중심의 예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되고 형제된 자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는 우리가 아까 이 질문의 출발점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성전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에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 또 그 예전 그 기득권으로부터 너희는 도망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징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사야 13장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즉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는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해서 1945년이 되는 그 긴 동안
이 땅 가운데, 지구상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적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적 권위, 주권들을 하나님은 폐하시고 새롭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제도를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성신의 어떤 변화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해가 해하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달에 빛이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예수께 피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이 1월 성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혹은 이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삼은 자들이 이런 모든 해함으로부터 보호받고 해함으로부터 안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예, 나팔 그가 큰 나팔 얘기하세요. 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모든 족속이 통곡합니까? 그 통곡의 이유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통곡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 즉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우린 그 통곡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한 자, 하나님께로 피한 자,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에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징조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을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마지막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마지막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끝맺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다면 여러분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무리도,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묘자리 잘 봐서 우리의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 옛날 거짓 질서로부터 우리가 도망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거짓 질서를 믿지 않고 올곧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 이 땅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얘기고,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 그 사방에서 모여진 자들의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종말 사설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